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주리옵으니 내 의심 떨쳐 버리고 주께로 거져갑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져갑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져갑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뺏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이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가 은혜 받고자 합니다.
사대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참 대조가 되죠. 왜냐하면 사대 교회는 아마 라오디게아 교회와 함께 제일 나쁜, 제일 워스트한 그러한 교회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사대 교회 그래서 교회 간판에 붙이는 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또는 라오디게아 교회 그런 거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 그 빌라델피아 교회 이런 그런 교회는 많이 있죠. 저희 교회도 포함해서요. 자, 그래서 극과 극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자, 근데 공통된 점이 몇 개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같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사대 교회에게 꾸짖으십니다. 네가 살았다 하지만 죽은 자다. 정확히 뭐 때문에 그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포괄적이죠. 그렇지만 하나 정확한 것은 지금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은 죽게 될 것, 지금 곧 죽게 될 것 아슬아슬한데 그것을 바꿔서 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게 하라 그러시면서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하나도 온전한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전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남은 자, 어떻게 보면은 몇 사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흰 옷을 입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 4절. 그러나 사대에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옷을 더럽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잘못된 것을 그 전에도 나왔던 무슨 유대인의 회당, 그런 사탄의 회당이죠. 그것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고, 니골라당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선지자, 여자 선지자, 이 이세벨, 즉 선지하면서 이렇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서 왔던 음성을 들었다면서 막 얘기하는 사람들, 그렇게 잘못된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저희가 봤던 것처럼 영지주의자, 즉 돌을 깨우치고 한 스텝을 올라가면 깨우쳤다. 내가 뭘 좀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행동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마음대로 이방 성전에 가서 먹고 마시고 하고 그들과 예배 드리는데 같이 가서 막 있고. 왜? 나는 깬 사람이니까. 깨우친 사람이니까. 원효대사가 해골물을 마셔서 깨우쳤듯이 나도 깨우쳐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어떤 영적 지식이 있어. 그렇게 깨우치고 또 깨우치고 또 깨우치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영지주의자들, 그러한 사람들, 이런 여러 가지 이러한 영향들이 있는데 그거에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 즉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 그런 사람들, 또 어디서 직통 계시를 받아서 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아닌 그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사람을 잘못 인도하는 사람들, 그거에 같이 막 동요하는 사람들, 또는 뭘 깨우쳤다고 아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자기도 깨우친 척하면서 이렇게 좋지 않은 것, 깨우쳤기 때문에 나는 마음대로 성적 관계도 마음대로 가질 수 있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그랬던 사람들, 이러지 아니하고 이렇게 더럽히지 아니하고 우상에도 그러한 깨우침에도 성적인 것도 그리고 이 유대주의도 이런 것을 다 더럽히지 아니한 그러한 것을 아마도 뜻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왜 아마도라고 말을 붙이냐면은 정확한 건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앞뒤의 이 맥락을 보면, 문맥을 보면은 그 전에 나왔던 일들, 그 더럽혀가지고 꾸짖음을 받은 교회들을 보면은 그렇게 그것 때문에 꾸짖음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이 몇이 있고, 그렇지만 이미 죽은 자다.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여러 가지 지금까지 나왔던 이유들, 이거를
이것들 때문에 죽었다라고도 저희가 추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죽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건요. 이게 중요한 것은 이 2절 너는 일깨어. 3절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진짜 깨는 겁니다. 깨어나는 겁니다. 자는 사람이 깨어나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이 깨어있다. 자기들이 도 같았다.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넘어섰다. 그 영지주의자라고 했죠. 그러기 때문에 마치 옛날 그 원효대사가 해월분을 마시고 고기도 먹고 그리고 여자들하고 그러한 관계도 맺고 그랬듯이 영지주의자들이 딱 그랬습니다. 깨우쳤다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렇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자기들의 증표라고 생각했고 내가 깨우친 자들의 증표라고 생각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깨우쳐라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요 그러한 거에 그 치유가 이 2절에 나와요.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뭐로 심판하시냐면요. 여러분 행위로 심판하십니다. 여기에 보면은 중요한데 1절에 보면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빌라델피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하나님은 우리의 intention 즉 동기 유대인은 동기를 굉장히 중요히 여깁니다만 그렇지만 동기만 가지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이러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걸로 심판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행위를 가지고 즉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언행이죠. 말도 행위니까 어떻게 말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고 거기엔 태도도 다 포함이 되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거룩하게 살았는지 내가 행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른 형제의 믿음을 무너뜨렸는지 내 마음대로 신전에 가서 먹고 마시고 하고 이 고기는 괜찮아. 우상이 어디 있어? 마음대로 먹어도 돼.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신전에 가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그리고 어제도 여러분 같이 나눴지만은 술이 여기에 굉장히 흡사하다 그랬죠. 술 자체는 무해하나 그것 자체는 예수님도 먹고 마셨어요. 물론 많이 먹으면 큰일 나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술을 마실 때 여러분 함께 모여서 주 안에서 교제를 해야 되는데 술을 마셔요. 그건 주님이 사라지고 술 주자 주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설마 없겠지만 여러분 그러는 것 우상 신전에 가서 우상 없어요. 마음껏 먹고 마셔요. 그러나 그걸 보고 사람들이 시험이 드는 거죠. 그리고 거기 와서 같이 신전에서 그러다 보면은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던 사람들, 그러한 행위들, 그렇게 한 행위들, 마음은 예수 믿는데요. 그러나 행위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또한 마음은 예수 믿는데요. 그러나 또한 일어나서 막 방언을 하면서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를 흔들어 놔요. 완전히.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해요. 마음은 예수를 믿죠. 행위는 그렇게 나요. 여러분, 주님은 행위를 보시고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수를 사랑한다면 그러면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삼가야 됩니다. 스스로 삼가 저희의 말과 행동이 교회를 찢어놓느냐, 성도들을 파괴하느냐,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느냐, 이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오셔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술이 나쁜 겁니까? 술 혼자서 집에서 마시려면 마셔도 돼요. 그러나 그러다 보면은 알코올릭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면서 성도의 믿음과 성도들이 같이 모였을 때 그렇게 함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모멸되게 다른 사람이 그걸 보면서 야, 크리스천들 저거 봐라 그럴 거 아닙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행동을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여러분 그거를 잘 삼가 생각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얌체로 살고, 예수를 믿는다면 욕심쟁이로 막 내 것만 막 챙기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예수 믿는데도 저렇구나. 그러지 않을 겁니까? 그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예수를 믿는 마음이 아니라 저희 행동으로 정말 예수를 믿는 대로 주님의 이름이 영향을 받을까봐 성도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이 저렇다 손가락질 할까봐 그러면 예수님이 손가락질 받는 거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스스로 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로 심판한대요. 행위로, 언행.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잘못된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어떻게 회복할 수 있냐? 그게 또한 여기에 3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그릇된 행위, 언행, 심판받을 거에서 그러한 삶에서 돌이키는 법은, 죽은 데서 살아나는 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깨우쳐 일어나는 겁니다. 정신을 번쩍 차리는 겁니다. 어떻게 정신을 번쩍 차리냐? 방법은 하나입니다. 첫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를 생각하라. 여러분, 주님을 만난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결혼관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떻게 이 결혼이 유지됩니까? 첫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처음 사랑했을 때 그걸 생각하고, 내가 처음 그래서 결혼 언약을 맺었을 때 그걸 생각하고 사랑하며 아끼며 끝까지 가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은혜, 그걸 생각하며 그 나에게 다가오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그걸 다시금 붙드는 겁니다. 그랬을 때 회개가 터져나오고, 그랬을 때 내 모습이 보이고, 주 앞에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저의 마음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깨우치는 방법은 바로 첫사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은혜 받았을 때를 생각하며 다시금 그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저희가 살 수 있는 거죠. 자,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저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입니다. 칭찬하시면서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즉, 하나님 앞에, 주 앞에 나아가는 승리하는 길, 그게 똑바로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열린 문이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형통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잘됨은 결코 형통이 아니라 주 안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얘기하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딴 책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열린 문을 뒀다는 것은 주 앞에 나아가는 그 문, 그게 뚫렸다는 겁니다. 아무도 방해치 못하고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닫을 사람이 없다. 그러시면서 네 행위를 안다. 여기서도 말씀하시죠. 어떠한 행위냐? 그것은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8절입니다. 여기도 사대교회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렇게 여러 가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그러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오염시킬 수 있고 더럽힐 수 있는데 이것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주님의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 시대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 때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영지주의, 이러한 여러 가지 이단들,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또한 그때 알지 못했던 그러한 속이는 영들이 많이 있죠. 지금 그때 없었던 속이는 영들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물질주의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공산주의, 우리가 모르지만 그 공산주의 다 녹아 스며들은 그러한 여성 우월주의 또는 가정 파괴주의,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사회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이게 교회에도 들어옵니다. 주님을 먼저 우선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예법을 먼저 우선하는 것도 있겠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교의 영향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는 봐야 돼요. 잘 알아야 되고 배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스스로 판단을 못할 수가 있을 때 또한 주의 종이 전해줄 때 그것을 보고 그것을 보면서 또한 배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영향 이러한 것을 저희가 배제하고 그리고 주님을 온전하게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델피아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온전하게 붙들고 그리고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사실 이 배반치 아니하였도다는 다른 교회에서도 이 버가모 교회에서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버가모 교회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13절에 보면은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상황의 믿음입니다. 그러한 게 버가모 교회에도 있었고 그 중에서도 이렇게 붙드는 분이 계셨고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도 보면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한 정도의 고난과 압력이 있는데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순교는요 정말 참 그러한 것은 대단한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 교회도 순교자가 있다고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우리 믿음을 이어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순교자가 그 주 이름을 지켰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냐? 많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 그걸 갖다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한 교회, 핍박받는 교회에서 한 장로님, 한 목사님이 다른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다가 잡혀 죽습니다. 모든 교인이 다 그랬을까요? 아니요. 다 도망쳤죠. 어떤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버린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한두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붙잡기 때문에 그들이 칭송받는 거고 그들이 기억되는 거고 그리고 그들이 전에 내려오는 겁니다. 전에 내려온다는 소리는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다른 사람들이 다 안 지켰고 몇 사람만 지켰다는 얘기예요. 반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렇게 그 예수의 이름을 지키면서 죽기까지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는 정말 상상이 안 갈 정도입니다. 사람들 옆에 죽어나가는데 예수의 이름을 시인한다. 엄청난 겁니다. 저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때가 올 때까지 저는 사실 모르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그런데 그거를 지켜냈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러한 것은 저희가 아직은 모르나, 아직은 이 지금 시대에는 잘 모르나, 그러나 그 정도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있었고 그리고 버가모 교회에서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승리를 약속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그들로 와서 9절에 보면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렇게 핍박했던 자들이 몇이 와서 오히려 무릎을 꿇게 할 거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핍박했던 사람들이. 그러시면서 주님께서는 10절에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칙을 말씀하시는데 어제 수요 예배에서도 같이 말씀을 나눴던 거에 비슷한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네가 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리라. 나를 높이는 자를 내가 높이겠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주님의 그 유명한 말씀이죠. 사무엘상 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지키는 사람, 주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을 주께서 지키시겠다. 이게 약속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믿고 주님을 높이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영광을, 주 예수님의 이름이 손가락질 받지 않게 주 예수의 이름이 올라가도록 저희 자신을 스스로 삼가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께서는 11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았을 때 내 면류관을 뺏지 못하게 할 거다. 내 면류관을 결코 잃지 않을 거다. 그러시면서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에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그 성의 이름을 기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12절에 나오는 그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것과 그리고 흰 돌 2장 17절에 보면 흰 돌을 줄 텐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게 있다.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는 옛날에 흰 돌을 주겠다 했을 때 무슨 조약돌, 예쁜 반짝반짝 공깃돌 같은 걸 주는 줄 알았어요. 흰 돌, 빨간 돌, 뭐 흰 돌, 예쁜 거 주는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돌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든 돌, 예수님이 돌이다, 반석이다 그러시죠. 어떤 반석입니까? 성전을 쌓은 반석. 성전돌입니다. 내가 돌을 주겠다면 성전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흰 돌, 하얀 성전, 흰 옷, 하얀 성전이죠. 그 돌이 되게 하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돌이 다니엘서 보면 와서 우상을 깨버리죠.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돌로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다듬지 아니한 돌은 하나님의 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일부가 되게 하겠고 이름을 거기에 새기겠고 그 이름은 빼지 못한다. 영원한 나라의 일부가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12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게 나중에 계시록 끝에 가면 또 반복이 되지만은 여러분 저희가 바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입니다. 즉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죽어서 잠시 주님과 함께 있어요. 잘 때 영혼은요. 우리가 자고 우리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날 그 영혼들이 다 깨어 일어나서 공중에서 내려오는 주님, 그 주님을 맞이하러 공중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요. 어디로요? 새 땅으로. 우리가 살 곳은 새 땅입니다. 어떻게 해요? 새 몸으로. 그래서 몸의 부활을 믿사오며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했던 그 몸처럼 우리도 그러한 몸이 되어 이 땅에서 새 땅에서 살 겁니다. 그게 우리가 거할 곳이에요, 마지막에. 그래서 이것을 다시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주님을 따르며 살 때 저희가 다시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는 저희의 언행으로, 저희의 동기로서가 아니라, 저희가 생각으로가 아니라, 내가 주님 믿는다고가 아니라 저희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높이고 어떻게 증거하느냐, 여러분 이걸로써 판단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의 언행을 지켜야 되겠고, 그리고 저희의 마음이 세상의 영, 그러한 그 당시에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있는 주님의 영이 아닌 그러한 사상들과 그러한 주의들과 그러한 생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 오직 주님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고 붙들 때 주님께서는 내 행위를 아노니 그러시면서 저희가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을 때 주께서 또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면류관에 잃지 않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